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 에스더 4장 1절. 바른 성경으로 구약 성경 612쪽. 모르드게가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는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읍 안으로 나아가서 비통해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그는 왕궁 문 앞까지만 갔는데 이는 베옷을 입고는 왕궁 문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의 명령과 칙령이 전달된 각 도에서도 유다 사람들이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며 통곡하고 울부짖었으며 수많은 사람이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에게 그 일을 알리니 왕후가 크게 근심하며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어 입게 하고 베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그가 받지 않았다. 에스더가 자기 앞에서 시중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이유인지 알아보라고 명령하였으므로 하닥이 왕궁문 앞 성읍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나아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진멸할 때 왕의 보물 창고에 들여놓기로 한 은의 양을 하닥에게 알려주고 또 유다 사람을 진멸하라고 수산에서 내린 칙령서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가 보고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에스더에게 부탁하기를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며 간청하게 하였다. 하닥이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말을 전하니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일러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하기를 남녀를 불문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는 것이 왕의 규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고 있듯이 왕이 그에게 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름을 받고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됩니다 하였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해 말하였다. 당신은 왕궁에 계시니 모든 유다 사람들 중에서 혼자 모면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이러한 때 당신은 잠잠히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노임과 구출을 얻을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다시 대답해 말하기를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하되 사흘 밤낮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가겠으니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하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요청한 대로 모두 시행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기 16절 끝에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개역 성경의 표현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저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 생명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비장한 결심을 한 에스더의 이 표현, 우리가 이 시간의 제목입니다. 이 페르시아에 살아가고 있던 모르드게는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하만이 밉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셨는데 그는 그 싸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만도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그 유대인 집단을 미워했습니다. 하만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이런 민족적인 어떤 갈등, 신앙적인 싸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하만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여서 가지고서는 자기의 이 기분이 풀릴 것 같지 않으니까 유대 민족을 다 학살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교묘한 방법으로 왕의 나라의 왕의 법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왕의 그 창고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리석은 아수에로 왕은 자기의 인장 반지, 오늘날 동양으로 말하면 옥새를 빼서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기 마음대로 조서를 꾸미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를 찍은 다음에 전국에 공포를 했습니다. 비로소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싸움이 있게 되지만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 모르드게와 개인 하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리운동과 사탄의 이 방해하는 그 사이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엄청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의 국법은 한번 공포된 법령은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페르시아 그 나라의 국법입니다. 이제 아무도 그 조서에 찍힌 조서의 어인을 찍은 대로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유다 민족은 다 대학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에스더 성경을 읽으면서 비록 이 에스더 성경 안에 단 한 번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이 에스더 성경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유대 사람들의 대학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앞에 3장을 배웠는데 3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7절 읽어보세요. 3장 7절. 3장 7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1월 곧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어느 날 어느 달에 시행할지 결정하기 위해 부르 곧 제비를 뽑으니 12월 곧 아달월이었다. 예, 이 하만은 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태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날짜를 받기 위해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12월 달이 뽑혔습니다. 지금은 1월 13일인데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그 뽑힌 그 날짜에 의해 가지고 유다 사람들은 다 몰살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되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은 좋은 뜻으로 날짜를 태기를 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는 그 우연한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제 11달 남아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필연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이건 뭐 어느 누구도 시간을 좀 더 빨리 가게 할 수도 없고 천천히 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돌아가는데 이 우연과 시간이 이 어찌할 수 없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9장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명철자라고 해서 그가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라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와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 내가 해 아래서 다른 것을 보았는데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 있는 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때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예, 여기 11절 맨 끝에 때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때와 기회라고 돼 있죠.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시기와 우연, 시기와 우연. 예, 지금 이 제비를 뽑았는데 하만이 그 우연히 뽑힌 그 제비, 우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시간, 주어진 그 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반드시 명철한 사람이 이기고 또 전쟁을 힘센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붙으면 되는 것이고 돈 많은 사람에게 붙으면 되는 것이고 또 권력 쥔 사람에게 붙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꼭 그 사람들이 이기라는 법이 없는 것이고 어찌 보면 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해서 때와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어떤 권력, 어떤 힘, 돈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 때와 시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금은 비록 약하도 지금은 비록 질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지요. 예, 어찌 보면 이 에스더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필연적인 교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드시 질 것 같고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 방법 그거 보지 말고 어느 것이 성경에 맞느냐, 어느 것이 정도냐, 그 정도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걸어가고 올바른 길로만 걸어가면 지금은 일시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는 비참하게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도 있겠지요. 세례 요한이 순교한 것처럼. 그러나 그러한 일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그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올바른 말씀으로만 걸어간다고 하면 반드시 이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뜻대로 되어질 것인데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4장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람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4장 제목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제목을 정했지만 이 4장의 그 뜻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르드게에 있어서는 모르드게의 통곡입니다. 모르드게의 통곡. 지금까지 모르드게는 문지기로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고 그 후에 되어진 일들 궁중에서 하만이 그 왕의 어인을 가져다가 조서를 꾸미고 반포한 거 거기까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공포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뭘 했는가?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2절. 1절. 모르드게가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는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읍 안으로 나아가서 비통해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그는 왕궁문 앞까지만 갔는데 이는 베옷을 입고는 왕궁문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의 조서가 반포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입고 있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면서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왕궁 문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좀 기이한 행동일 수도 있죠. 그 모르드게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소리 지르며 통곡하면서 왕궁 문 앞까지 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이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혔고 전국에 다 배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간에 무슨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도움을 구한다든지 왕후의 자리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 일을 어떻게 말하기 이전에 이 모르드게는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형편을 살피시고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이런 뜻으로 그는 통곡하면서 그 왕궁으로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공개적인 도전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공개적인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나라에 살면서 자신이 유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 굳이 자기 자신이 유다 사람이다, 뭐 그거 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굳이 그거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모든 사태는 이 페르시아 나라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술 먹고 정신 못 차리는 가운데 그 중요한 옥쇠를 하만에게 마음대로 주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는 왕입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괴계와 술수로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 제가 1만 달란트를 내겠사오니, 유다 사람이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간교하게 말했고, 또 문지기로 일하던 그 다른 사람들은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지금 윗사람에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사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이거 보면 온 나라가 다 지금 유다 민족, 특별히 그 가운데 모르드게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사방의 모두가 다 모르드게의 적들입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저들을 향하여 신앙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태가 약이 되었다, 어느 정도는 책임의식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셨는데, 그 싸움의 연장선상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 죽더라도 가만히 죽기만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향하여 정면으로 대결하는 용기를 가지고 그는 이 성읍으로 가면서 베옷을 입으면서 심하게 통곡하면서, 그러나 왕궁 문 앞까지만 갔고 왕궁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죠? 적어도 그는 용기 있었지만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그 왕궁 문 앞까지만 간 거예요. 그 왕궁 안으로 들어가면, 베옷을 입고 왕궁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나라의 국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 같은 행동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왕후 에스더가 이 사태를 파악하게 되었고, 또 그 에스더도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고 또 유다 사람을 살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행동해야 될 때는 우리도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또 이 싸움에, 영적 싸움에 앞장서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비록 죽음이 우리를 향하여 맞서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맞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또 나의 재물도 드리고 목숨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이런 우리가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지 말고, 물론 평상시에는 우리가 굳이 세상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사사건건 싸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평소에는 자신이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지금 영적 싸움이 벌어진 이 마당에는 비겁하지 아니하고 그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왕궁문 앞까지 딱 가서 거기서 통곡하면서 왕에게 대해서, 하만에게 대해서, 그리고 문지기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이런 선전포고를 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올바른 그리스도의 정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르드게는 이렇게 통곡을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 유다 사람들의 합심기도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합심기도. 이 에스더 성경에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유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주전 586년에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고레스 왕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명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자, 이 페르시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살아야 하는 이 유다 사람들의 서글픈 심정, 이거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3장에서 이미 배웠죠.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 왕은 왕답지 못하게 술이나 먹고 잔치나 하는 가운데 있고,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 다음 자리에 앉아가지고 국사를 엉터리로 그렇게 하고 있고, 같이 일하는 문지기들은 이 모르드게 못 잡아 먹어가지고 조금만 이상하면 그걸 왕에게 보고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 모르드게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은요, 여간 힘든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 보기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공과 공부 시간에 우리가 가르칠 거인데 우리 학생들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잘 일러줘야 됩니다.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고달프고 힘들고 뭐 취업하기도 어렵고 공부하기도 어렵고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직장 구하는 거나 취업이나 같은 말이군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튼 이게 참 서글픈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할 때에 이 유다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 앞에 지금 민족의 대학살이 벌어질 그런 길인데 이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멀리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유다 사람 아닌 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적어도 이 일을 피하지 않고 이제 그들은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이 환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읽어보세요. 3절. 왕의 명령과 칙령이 전달된 각 도에서도 유다 사람들이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며 통곡하고 울부짖었으며 수많은 사람이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 예, 여기 유다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 공동체 정신, 우리도 이것을 잘 살펴보고 이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 2장에서 이 모르드게가 이 사촌 동생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하고 잘 양육했는가 배웠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유다 사람들이 이번 대학살에서 이제 죽게 되겠지만 에스더는 지금 왕으로서 왕궁에 있으니까 다행이다. 왕으로 있으니까 이 사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너나 그저 행복하게 이 왕궁에서 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함직도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도 지금의 상황을 다 말해주고 에스더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본문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진멸할 때 왕의 보물창고에 들여놓기로 한 은의 양을 하닥에게 알려주고 또 유다 사람을 진멸하라고 수산에서 내린 칙령서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가 보고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에스더에게 부탁하기를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며 간청하게 하였다. 예, 여기 나오는 하닥이라는 사람은 에스더 밑에서 에스더를 섬기는 내시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이 에스더가 하닥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모르드게 삼촌이 오빠죠, 사촌 오빠니까 사촌 오빠가 왜 저렇게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울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 에스더에게 자세하게 말해주면서 유다 사람들을 이제 12월 13일 날 일시에 죽이도록 그 조서가 내려간 그 조서의 사본을 이 에스더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이유는 왕후라고 해서 왕궁에 편하게 있지 말고 자기 몫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몫을 해야 되는데 에스더라고 해서 모든 일을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에게도 역시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일러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하기를 남녀를 불문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는 것이 왕의 규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고 있듯이 왕이 그에게 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름을 받고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됩니다 하였다. 에스더가 비록 왕으로서 왕궁에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페르시아 왕궁의 규례가 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으면 가야 되지만 부름 없이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갔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불쑥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이 오히려 기뻐해가지고 왕의 지위를 상징하는 금호를 내민다고 하면 살 길이 열리지만 그렇지 못하고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그는 비록 왕후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페르시아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를 보면서 세상 나라의 법에는 얼마나 그 허점이 많은지 문제가 많은지 알 수가 있죠.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 조서를 꾸미고 어인이 찍었으면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한 번 정해진 것은 고칠 수 없다. 이런 어떤 법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못 고치게 만드는 것이고 왕 앞에는 아무도 못 나가게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좋은 법인가요? 나쁜 법인가요? 하나님의 법은 어떻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불러야만 나아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나간다고 그러돼 있죠? 성경에? 우리가 주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당당하게 나간다고 그러죠. 당당하게. 우리는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가지고서는 나아가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 참으로 좋은 것인데 세상 나라의 법은 이런 것입니다. 법, 격식, 절차 이런 거 따져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법정도 변호사들도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물론 다 변호사도 필요하고 그 법관도 필요하지만 이런 잘못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모르드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잠잠히 있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겠지만 너는 너의 아버지 집과 함께 망할 것이다. 자, 망하라고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로 하여금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 14 시작.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해 말하였다. 당신은 왕궁에 계시니 모든 유다 사람들 중에서 혼자 모면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이러한 때 당신은 잠잠히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노임과 구출을 얻을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잘하는 표현이죠. 당신이 왕후에 올라간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잠잠하지 말고 당신도 유다 사람이니까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오히려 이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잠잠히 있으면 일시적으로 당신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자, 이 모르드게는 지금 사랑하는 사촌동생 에스더에게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그 유다 사람들의 합심 기도와 공동체 의식,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그들은 얼마나 일치단결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일들이 있고, 또 1960 몇 년도지요, 그 7일 전쟁, 아랍과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합심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 진리운동을 세워나가는 이런 일에 우리는 합심하고 함께 참여하는 일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정신, 더불어 정신, 비평하지 말고 지금 어떤 복잡한 일들이 있다. 제3자 입장에서 모르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아,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가지고 이 나라가 다 우리 민족이 몰살당하게 만드느냐. 그런 걸로 싸운다고 하면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합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비판적으로 그걸 보지 말고 우리가 그 일에 협력하는 마음으로 세워나가는 정신으로 그 일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비판적으로 본다고 하면 비판할 게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도, 자식이 부모를 볼 때에도 비판적인 면으로 보면 비판할 게 많아요. 그러나 세워나가는 정신으로 하는 사람은 좀 어떤 잘못한 인간적인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 것이 중요한 것일까? 우리가 뭘 넣고 기도하고 어떻게 합심을 하고 뭘 도와드려야 될 것인가? 이게 세워나가는 정신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이런 노력을 할 때에 우리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세 번째는요, 에스더의 결사각오입니다. 에스더의 결사각오. 이 모르드게의 권면을 받은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도 유다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하겠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하되 사흘 밤낮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가겠으니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하니. 죽어야 하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결사각오 마음가짐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권면을 받은 에스더도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비록 왕후의 지위에 있지만 그 역시 한 여인이고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연약한 한 여인일 뿐이고 한 인간일 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스더 역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그 기도의 힘을 의지해서 왕 앞에 비록 국법을 어기고서라도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에스더가 지금 하만처럼 무슨 괴율, 술수 이런 것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 곧 기도를 의지해서 왕 앞에 나아가고자 이 모든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왕의 규례로는 왕후라 할지라도 함부로 나아갈 수 없지만 그는 왕의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가짐으로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 내놓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사각오의 그 표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힘있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한 것은 무슨 육신적인 흥분이나 까짓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이런 표현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온 유다 사람들이 지금 다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왕후로 있다고 해서 내가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도 내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거룩한 결심을 한 것이고 믿음에서 나온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 에스더의 정신,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수님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나아가실 때에 이제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뒤로 물러가거나 마지못해서 하시거나 쭈삣쭈삣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앞장서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정신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지 말라고 다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결심하면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였다 하면서 그는 그 길을 잘 걸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안팎으로 많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시기와 우연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모든 일들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는 통곡해야 됩니다. 통곡,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신앙적인 면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다 사람이라는 것 말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대적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각오했다.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정신입니다. 유다 사람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일치 단결하였습니다. 우리도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비겁한 자 되지 말고 나서야 할 때 나설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야 될 것이고, 또 에스더 역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기를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무대뽀로 나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고 기도의 힘을 의지해서 왕께 나아가려고 한 이런 그 에스더의 모습 잘 본받아서 우리 모두들도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다를 것이지만 우리가 다 공동체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야 할 역할을 잘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